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7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 1절에서 8절을 읽고 그 다음 27절부터 우리 3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 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르리라 하였노라. 네, 우리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아예 듣지 않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이 답답함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보다 우리를 더 힘들고 괴롭게 하는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주전 591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 있을 때였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답답한 마음,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기 위해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인자야.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에스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에게 묻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느냐? 내가 맹세하거니와 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지금 대단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목숨을 걸고 결단코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응답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쉽게 말하면 대화를 하기 싫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대화를 하기 싫다. 나는 너희 질문에 응답하기 싫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 그들과 하나님이 대화하지 않겠다. 좀 거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입장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나는 너와 대화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무시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 차가운 거절, 참 하나님도 너무하신다라고 생각될 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차갑게 거절하고 계시는데 이 차가운 거절의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고는 계시지만 이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무려 44절이라는 이 긴 이 절을 할애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기 싫어서 나는 너희들과 대화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마치 잘못을 하고 집을 뛰쳐나간 자녀에게 나는 더 이상 너를 자녀로 생각하지 않겠다.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마라. 그렇게 부모님이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저 아들을 저 자녀를 다시 이 제자리로 바른 자리로 고칠 수 있는지 온통 그 생각을 가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절, 나는 너희와 대화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 회복을 원하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지독한 집착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어떤 역사입니까? 5절에서 9절은 애굽에서의 과거, 10절에서 17절은 광야 1세대의 과거, 그리고 18절에서 26절은 광야 2세대의 과거, 그리고 27절에서 29절은 가나안 정복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떠나라, 우상을 버리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우상을 담지 우상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된다. 버려야 한다. 그리고 애굽을 떠날 때에도 우상을 버리고 떠날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8절을 보시면 이 그들은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상을 버리는 것이다. 우상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애굽에서 건져달라는 것은 누가 요청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고 하나님께서 그 요청에 응하여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시면서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누가 먼저 약속을 깨뜨린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먼저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멸하도록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도 사실 이 약속을 먼저 어긴 사람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난받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등장하죠.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이 누구의 이름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패턴들은 이 광야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13절을 보시면 광야에서도 그들은 안식일을 더럽히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분노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절을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달리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광야 2세대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22절을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믿음이 월등하게 탁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죄를 즐겼던 순간들,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택한 자녀가 실패사로 끝나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세상도 알고 있는데 그 선택받은 사람의 인생이, 그 결말이 망하는 것으로,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만드는 것이고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열심,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집착,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과 또 에스겔 당시 살고 있던 자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27절 이하를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그들은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만 보면 제사를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이 일반적인 느낌,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황량하다, 다 광야고 참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다. 그런 일반적인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그런 또 이 인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광야, 메마른 땅에서 숲이 있다. 갑자기 숲이 나타나거든요. 저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황량하고 메마르기 그지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을 계속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숲이 나타나면 저도 모르게 우와라는 감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이 2000년 전, 또 3500년 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했을 그때에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 메마른 광야를 보다가, 황량한 그러한 곳들만 보다가 숲이 우거져 있는 곳을 보면 사람들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곳에는 특별한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아름다운 나무들이 우거져 있구나. 그래서 숲이 있는 곳에 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도 숲이 우거져 있는 산.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높은 곳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단을 높게 쌓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야나 잉카 유적지에도 이 높은 이 피라미드 구조의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높은 곳에 가야 신을 대면할 수 있다, 마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높은 곳에는 산당 같은 것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에 이 숲까지 우거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신성한 곳으로 사람들이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높은 산 그리고 우거진 숲을 보면 거기에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똑같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숲이 우거진 곳에 제단을 쌓아서 이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이 산 꼭대기 위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던 것이죠. 조상들의 죄를 에스겔 당시까지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31절 상반절을 보시면 얼마나 악한 죄까지 답습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들아.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까지 우상을 위한 제물로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조상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스겔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지금 그런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한 손에는 우상을, 한 손에는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양다리 신앙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 버림받은 인생처럼 그래서 살아가는 이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상이나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한 손에는 우상을, 그리고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삶이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러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한 손에는 우상을,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몰래 점을 보러 가는 그러한 이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도박과 중독에 빠진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남편과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듣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 없는 자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모순적인 행동,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직장과 사업을 위해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 삶은 음란하고 교만하고 죄를 범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은 결단코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이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굉장히 나쁜 말로, 마치 저주와 같은 말처럼 들립니다. 너희 뜻대로 절대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적당히 우상도 섬기면서 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적당히 세상의 즐거움도 좀 누리면서 살아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결단코 이루지 못하게 하겠다, 얻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저주가 아니죠. 이 말씀은 사실 굉장한 은혜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짓는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 타락하고 영혼이 망가지는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돈 좀 벌어보려고 하면 왜 길이 자꾸 막히는가? 왜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며 살아가려 하는데 왜 자꾸 나의 일이 꼬이는 것일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이방인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길을 막아 서실 때가 있으십니다. 죄악의 길에서 성공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주의를 어기면서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사업이 흥했다.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다. 교회를 등한시 여겨도 내 삶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도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더라. 그것이 축복입니까?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내 계획을 무너뜨려서라도, 내 길을 막아서라도 거룩한 자리에 내가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시는 것, 이것이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오늘 본문을 통한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를 배신했다. 그러나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너희를 붙잡고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끈질기게 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리라 말씀하셨고, 가나안에서 타락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고집보다 더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돌아서면 죄를 범하고, 회개했나 싶은데 또 돌아서면 죄의 자리에 있는, 돌아서면 상처만 주고, 돌아서면 복음에 걸림만 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해도 참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이렇게 신앙생활할 바에 차라리 그냥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낫지 라고 생각하며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네가 세상과 같아지려는 그 마음을 내가 반드시 꺾어서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너를 세워두겠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착,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자리에 다 쉬고 싶고 다른 것들을 누리고 싶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집착과 열심이 결국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32절 이후에 이어질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능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막힘이 있다면 나를 세상에 뺏기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처절한, 하나님의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더라도, 때로는 나를 치시고 나의 길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아 서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과정은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인생을 버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고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러한 표현을 종종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이 아등바등 하던 손을 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물론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최고와 최선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최고여야 하고 최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임을 믿고 걱정을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착과 열심이 반드시 나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착과 열심이 반드시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일터를, 그리고 무너진 나의 마음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주어진 삶을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